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립 근황마을의 교회 통합 겸 창립 1주년이 돼서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증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우리 교회가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뤄갑시다, 그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는 분들이 없어요. 조는 분들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보면 표정도 되게 좋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다들 표정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 아래에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가정,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정들을 볼 때 그것을 보게 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잘 나오시잖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되지만, 이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죠. 또 안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지만 기도를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의 경우.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스포츠가 뭘까요? 미국에서 최고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미식축구, 또 하나 야구죠. 야구. 근데 미식축구하고 야구, 특별히 야구가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요즘은 중국도 좀 하는 것 같던데, 유럽 쪽에서는 전혀 안 해요. 야구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재미가 없어서. 예, 재미가 없고요. 그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모른대요. 유럽 사람들은 축구잖아요. 축구는 간단하거든요. 축구 몇 명이서 해요? 오, 주여. 네. 9명 해도 되죠? 네. 2명 내보내면 되니까. 네, 11명이 하는데, 축구는 그 오프사이드만 알면 되거든요. 룰이 오프사이드 룰만 좀 알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냥 상대방의 골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룰이. 근데 야구는요 되게 복잡해요. 그 야구장 가면 오빠 따라서 야구장 가긴 했는데, 야구 룰 모르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뛰어? 저 사람 왜 뛰다 말아? 그 다음에 저 사람 왜 또 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왜 그러냐? 재미가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저에게는 골프가 그래요. 저 골프 룰을 몰라요. 제 최근에 알았어. 18호를 돈다고 그러더라고. 18호를. 그래고 3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글이 뭐가 잘 몰라요. 2분 했다고 그러는데 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골프 중계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골프 잘 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저를 이해 못 하겠지. 골프에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 골프에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 필드에 나가면 이 신세계. 그럼 나한테 골프채를 사주든지. 근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골프는 안 할 생각인데. 근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재미가 없어요.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또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워를 모른다. 네, 기도의 파워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를 모르니까 전화통만 불러하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를 모르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어느 회사 신용
뭐 정보 누출 때문에 요즘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신용카드가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그 파워가 있잖아, 파워가.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요. 그걸 전체화 시키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번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게 중언번이거든요. 중언번이 그 뜻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언번 하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말씀만 딱 띄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맨날 기도가 뭐게요? 하나님 아시죠? 맨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왜냐? 마태복음 6장 8절을 어떻게 다 읽었거든. 그리고 맞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우리 머리카락 계속까지도 아시는데 맨날 기도하면 뭐 하나님 아시죠? 맨날 그러고 있는 그럼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도 아냐는 거예요. 너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누가 공부 잘해요? 공부 오래 하는 애가 잘해요.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4당 5랑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공부는 머리 가는 게 아니야. 뭐가 한다고 그래요? 오래 하라고 그러잖아. 오래.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래 하는 애가 잘하지. 기도 누가 잘할까요?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해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오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한 얘기 또 한 얘기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나무 아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요즘엔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번호 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잘못된 번호 눌러봐야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리지?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일단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기도의 파워를 모르겠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꾸 잘못된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한 구절 딱 띄어가지고 뭐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뭐라 기도해? 아시죠?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분절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그러죠. 히스하고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거든. 그분의 얘기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가짜는 오래 못 갑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명품은 명품이잖아요. 근데 가짜들 그거는 뭐 금방 뭐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금방 뭐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검증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거성들의 기도에 대한 조언. 제가 오늘 세 분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계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또 동역자가 되면서도 신화적인 기초가 되었던 존 칼빈. 그 세 사람. 이 세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이분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죠? 처음에는 개차반이었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 이름 뭐예요? 모니카라고 하잖아요. 모니카.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언을 듣고 계속해서 게샤반 같은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성 어거스틴 됐던 그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거의 모든 설교에 틀을 잡아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학문이라는 게 웅변학, 논증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잘 풀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당신이 구원받았음의 확실한 증표다 이랬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았음의 확실한 증표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합시다. 나는 기도가 안 돼. 뭐가 안 된 거야 아직? 예.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기도에 대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410년, AD 410년에 아나키아 프로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아나키아 프로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귀족이었습니다. 승현아, 목사님 봐요. 목사님 보세요. 승현이 목사님 봐야지. 근데 왜냐면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나키아 프로바라는 냄새나? 죄송합니다. 그 아나키아 프로바라고 하는 귀족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난민이 된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지. 그래서 귀족에서 난민으로 전락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생각하다가 그때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목받을 때였거든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삶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분도 들은 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쭉 설명하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냈어요. 어거스틴이.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나키아 프로바 여사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는 게 대화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다? 말하는 거겠다? 듣는 거겠다? 그렇지.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쏟아놓고, 들으셨죠? 꼭 이뤄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시면 앞으로 나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진 내 신분을 파악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조언이었어요. 지금 뭐 옛날에 귀족이었다가 지금 인생이 꼬꾸라져가지고 난민같이 비참한 처분에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게 당신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달라져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유대인들이 막 거품 물잖아요, 진짜. 이방인들이 무슨,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셔가지고 그 이름도 못 부르는데, 그 아도니아로 부르잖아, 아도니아. 그리고 정확한 그 발음도 잊어버렸어요. 야외인지 야외인지. 왜냐, 안 불러봤거든. 그러니까 이름 발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그랬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유대인들 막 거품 물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빠잖아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내 신분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솔직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요게 항상 일치할까요? 충돌할까요? 예, 충돌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예로 듭니다. 예. 솔직한 예수님의 소망은 뭐였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소망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진짜 다 한 달만 교회 쉬고 싶다.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 달만 교회 쉬면 안 될까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봐. 하나님 저 한 달만 예배 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줬다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거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들 다 듣는 데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인간 뭐 이러면서 막 다 해도 된다고.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 내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 반 죽여버릴게. 하나님 그러실까요?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신다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노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럼 뭐 수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까지 기도하신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있었잖아요. 두 번째 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이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 같아요, 여러분? 규칙적인, 말씀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분은 그 기도일기 썼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을까요? 이분이 수도사였어, 수도사. 수도사였거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8시간. 밥만 먹고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랬어. 마틴 루터는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그 당시에 수도사가 새벽 기도 하죠. 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새벽 기도 이분 몇 시에 할까요? 일단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몇 시에요? 6시. 마틴 루터는 새벽 기도 몇 시에 시작해요? 6시. 네? 6시? 4시? 2시. 일단 그때는 뭐 TV가 없고 쇼츠도 없잖아요. 일찍 자는 거죠 뭐. 일찍 자고. 그리고 2시에요. 2시. 2시에 기상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보내고 쭉 있어요. 루틴이. 그리고 새벽 기도 2시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이 쉽지 2시에 일어난다는 게 그게,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그 수도사들이 거기를 걷는 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거기를 예수님 걸어가셨다고 나도 걸어가?
수도사가 되려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된다?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돌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릎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있거든요. 기도문 막 외우면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루틴 지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그 계단을 무릎이 깨지도록 걸어가면서 기어가면서 중간에 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쭉 해봤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 이런 게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딱 기억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도 나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분은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자보에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때 갑자기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했어. 갑자기 구텐베르크가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었던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이런 거지?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선두에 서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처럼 새벽 2시 일어나서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그거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 이분이 우리에게 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걸 음송이라고 그래요. 음송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구절을 깊이 파고드세요. 한 구절.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 깊이 파고드세요. 두 번째, 그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은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감사로 연결시키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한 후에 고백과 참회로 연결시키세요. 마지막, 기도로 아뢰세요. 이게 성경과 음송, 말씀 기도의 원형이에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었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우리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봅시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요거 이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음성 기도에 대해서. 자, 음성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 구절을 붙들어요. 두 번째, 그거를 감사로 연결시켜요. 세 번째, 고백과 참회로 연결시켜요. 네 번째,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거기서 하나의 가르침을 잡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을 감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아버지. 또 우리. 또 뭐 어떤 구절이 됐는지 관계없어요. 그건 다 다르니까.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를 잡았냐면요. 우리를 잡았어. 우리. 그래서 깨달음을 감사로 연결시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그냥 뭐 깨달았다고 혼자서 그냥 잘난 척하는 그게 아니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우리 아버지에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로 연결시켰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해봐봐.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참 이렇게 귀한 찬양단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분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럼 이걸 고백과 참여를 연결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고백과 참여는 뭐겠어요?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잘 대해주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뒤에서 뭐 정죄하고 흉보고 그런 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순종할 것. 그래 이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저분들을 내가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요 한 구절에서 어마어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 기도의 파워가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마틴 루터가 말씀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평상시에 이렇게 잘 듣고요. 내 안에 하나하나 심겨두는 거예요. 심겨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꿰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깨달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쫙 깨어지는 게 그게 저는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게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꼭 깨워야 그게 뭐 목에다 걸면 목걸이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칼빈, 존 칼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글쎄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필독서 기독교 강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이 꼭 한 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두꺼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두껍긴 해요. 근데 한 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의라는 책.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차야 응답하신다. 네.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그 근거로 들었어요.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단서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뭐가 된다? 연기가 돼요.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차야 됩니다. 기도가 차야 응답하신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면 운 되게 좋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와 오늘 대박이었어.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 없이 받은 선물은요. 오히려 내 심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정성을 갖습니다. 이거 왜 주셨어요? 기도해서 주셨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어.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뒤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릇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지혜로 일을 조절해 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이제 제가 덧붙였어.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 가면 김은복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고, 네.
아멘. 네, 엎드려 절을 받죠. 자, 그런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기도를 뭐 한다? 수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를 부탁드리고 싶냐? 2026년 새해에는 정말 2026년이 우리 교회에 역사적인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노트를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들 있지 않아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거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들은 거 오늘 영상에 올라갈 테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게을러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올릴게요. 그거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들은 말씀을 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 충돌이 있을 수 있구나. 또 기도가 차야 응답하시는구나. 말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기도를 수정하는구나.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도해 보시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 분들의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주기도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름을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명령기도. 9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죠. 명령기도예요. 명령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명령기도예요.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덧붙여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시군요. 제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의 고백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엄청난 기도에 화력을 주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아직 나에게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명령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무엇이며 이렇게 쭉 하면요. 한 1분도 안 걸리지. 근데 여기 살 붙여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10분이야. 그런데 그거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고요. 그거만큼. 말씀의 결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원칙들을 가지고 계세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느 순간인가 확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울게 하시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통곡하게 하시면 뭐 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가만히 묵상하게 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규칙적인 기도가 그래서 뭐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래서 루틴을 하잖아요. 루틴. 제가 보니까 노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루틴이 있던데 기도에도 루틴이 있어야 돼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참에 그래 내가 수요일 날만큼은 꼭 새벽기도 나가겠다. 일주일 다 나올 수 없으니까 이틀에 한 번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눕고 싶어 하고요. 더 자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는 거 귀찮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런 기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합시다.